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심으로 1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1장 부른 후에 우리 원종태 장로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는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산 제사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고집하였고 마치 우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처럼 착각하며 썩어져가는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죽음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하며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욕심과 권력을 앞세워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사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치를 할 때에 정의가 바로 서고 부정부패가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이 되어 이 어둡고 부패되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분단된 남북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사 독재적인 공산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에도 그리운 우리들의 소원의 남북 통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주님의 몸된 신광교회를 지키시고 신광 두레께로 합병하여 세우시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한국교회 교육 목회의 비전을 갖고 기대하시며 계획하시는 김진웅 목사님과 신광 두레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신광 두레께의 교육 목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80세에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 올해 80세 되신 김진웅 목사님을 축복하사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교육 목회에 새로운 창조 역사를 쓰는 신광 두레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아지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함과 봉사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욕심에 얽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믿음과 중심을 들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광 두레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며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여 가고자 하는 곳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과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우리들에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광두레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탁하며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같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 두레교회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김진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은 설교자의 설교와 늘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서 좋은 성가 부르는 거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회원도 늘어나고 크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은 에베소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 지방 초대교회 7교회가 있던 성지에 속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소아시아 성지 순례 가면서 에베소시를 방문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터전만 남아 있고 에베소 교회의 뒤편에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의 묘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시고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인데, 목회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젊어서 순교하고 세상 말로 비명행사했지만은 딱 한 사람, 천수를 누리고 105살까지 살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어째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30대, 40대 나이에 순교자로 끝을 맺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150세 장수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7마디인데 그걸 십자가상의 7언이라 그럽니다. 7마디 말씀 중에 십자가 밑에서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는 요한에게 너 어머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 죽은 후에 너가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던 것은 아주 성경에 중요한 5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같은 웅장한 글을 쓰려면은 오래 살아남아야 그 글을 쓸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핍박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물에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사도 요한을 아예 삶아서 죽이려고 던져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물에 들어가는 즉시 튀어나왔습니다. 전혀 피부에 손상받지 않고 사람이 튀어나기를 몇 분 하니까 밖에 하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 사람을 해꾸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참 그 요한의 기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간결한 내용으로 복음의 핵심을 일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어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복음의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영문법 공부할 때 시제란 말을 많이 배웠지요. 영어로 tense,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시제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구주로 시인했을 때에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걸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지요? 그걸 구원받은 성도라, 거듭난 성도라, 본어게인 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않아하나니 구원의 미래입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으로 막바로 들어간다. 심판에서 면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하니 구원의 미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 끝내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현재 시제가 중요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위대한 복음입니다. 다 동두천시에 양주시에 시민들도 많지만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걸어다니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 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은 인사입니다. 실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20장이 마지막인 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서 뭘 얻게 되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얻어서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뭐이냐? 영적인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심플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항상 단순하고 소박하고 간결합니다. 그걸 심플 앤드 클리어 그럽니다. 복잡한 것은 사람의 수준입니다. 복음은 단순 소박합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유능한 사람일수록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보고 처리합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나라 일에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간단한 것도 복잡해져 버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문제가 들어가면 국회가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 꼬이고 복잡하고 꽈배기처럼 틀어져 나옵니다.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국회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하면은 부탁을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국회의원이 머리가 텅 비고 표만 따라다니면 국회의사당이 골빈당이 되는 게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은 칼빈 때로부터 건강한 장로교 교인 되려면은 식견을 넓히는 독서 공부하라고 칼빈이 누누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인문학적 기초, 폭넓은 상식, 그런 식견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앙생활은 뭐이냐?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왜 오셨느냐?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글에 쏘셨다는 거이고 사도 요한이 그걸 글로 쓰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 지금은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고 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으로 목회를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3년간 에베소스에 있으면서 바울은 월급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생활비 안 받았습니다.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하고 저녁에 복음 전하고 안식일에 복음 전하고 3년간 에베소 시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서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두란노 서원 그럽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2년 동안 매일 성경 공부했습니다. 저녁마다.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에서 생활비 벌고 전도비 벌고 저녁에는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19절입니다. 19절.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자, 10절부터 봅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떤 시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에베소시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냥 바울은 성경 말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봉사가 눈 뜨이고 병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희망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능력이 따릅니다. 우리 신광 둘의 교회도 우리 둘의 수도원도 그런 능력이 달마다 해마다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복음 사건, 복음 사건. 복음의 능력이 사건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건으로. 그래서 복음의 능력 걸 때 능력이 헬라 말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고 빌딩을 허물어뜨리는데 그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그 파워,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두란노 서당을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저녁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그 시 전체가 문화가 변했습니다. 사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광둘의 교회는 동두천시 양주시에서 사도행전 19장 19절의 말씀을 지금 되풀이해야 됩니다. 괜히 그냥 모였다 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에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점성술 하는 사람, 미신 우상하는 사람, 토정 비결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정 비결이 이런 게 얼마나 참 허무맹랑합니까? 해마다 토정 비결 보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인류 신문에도 해마다 이럴 때면은 금년의 운세 이런 걸 신문에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심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문에서 그런 걸 실으면 이게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12살 때 토정 비결을 봤습니다.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이니까 토정 비결 보는 집안이 아닌데 장난삼아 누가 책을 가져왔길래 내 음력설 생년월일을 따라가지고 봤더니 12살 때 뭐이 나왔냐면은 금년에 아들 낳을 운세로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예. 그런 책들이 전부 가지고 두란노 서당에 와가지고 불태웠습니다.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은 하나가 작년 하루 일당입니다. 5만 명 일당 책값이 두란노 서당 마당에서 불태워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요. 결론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서 세력을 뻘쳤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 지역에 세력을 뻗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목회의 목표고 우리의 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몇 년간 일했다고요? 3년간 일하면서 교회 기초를 잡아놓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시에 들리지를 못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옆에 밀레토스라고 있습니다. 밀레토스에서 전도하면서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3년간 개척해서 세운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토스로 초청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가. 19절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장로님, 일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목회는 3박자입니다. 3박자. 첫째 겸손과 둘째 뭡니까? 눈물과 셋째 뭡니까? 시험을 참는 인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3년간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던가. 그래서 교회 일꾼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 친구 목사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내가 조금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목사라 합시고 당회장이고 자꾸 목에 힘을 주니까 디스크가 온 거요. 응? 목사가 목이 부드러워서 자꾸 숙이고 겸손해야지 목에 힘줘가지고 디스크 오지 않냐. 그랬더니 왜 그래 악담을 하냐. 악담이 아니라 목사가 왜 목 디스크가 왜 와? 목에 힘줘서 그런 거요. 그런 말 주고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에 힘주고 삽시다. 우리 교회는 목 디스크 없도록 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아주 겸손하게 숙여야 됩니다. 겸손과 눈물이며 오래 참고 살았다. 당한 시험을 인내를 했다. 24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어떤 목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 목숨 겁시다. 우리 남은 인생을 바칩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목숨을 걸었다. 목숨 걸고 내가 일하지 않았느냐. 그 목숨 거는 열정. 복음의 사람들은 열정, 패션이죠. 패션. 요즘 미국 중심으로 발전하는 학문이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코스 대통령학. 미국의 대통령학의 최고 전문가가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 경영자 CEO, 최고 경영자가 가져야 될 덕목 5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구성원들로 하여금
나라의 대통령이면 국민, 교회면 당회장, 기업이면 회장, 자기 기업의 사원들, 국가의 국민,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분명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게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도 제자들이 베드로, 바울, 야고보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둘째는 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설득력. 바울은 설득력이 대단했습니다. 설득력.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목숨을 걸고 나는 에베소서에서 3년간 복음 전하면서 내 목숨을 걸고 했다.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열정 있는 사람. 여러분, 철학자 중에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역사 철학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요. 맨 마지막 절에 뭘 썼느냐 하면은, 내가 길고 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니 그 시대 시대 정신, 그 시대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공통된 점이 있었다. 열정의 사람들이었다. 패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역사 철학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남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강삼아 예배당 다니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무슨 친목계로 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열정의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교회 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초년기에 그 40대 초에 미국 처음 유학을 갔었는데, 유학 갔다가 저기 마치고 워싱턴 DC에 집회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갔더니 오후에 늦게 도착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의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 목사님 좀 상담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아주 잠이 쏟아지고 피곤한데 내일 합시다. 나중에 미뤘지요. 그냥 실망해서 가더라고요. 그래 방에 가서 잤는데 그 다음날 들으니까 집에 가서 자살했대요. 그 내가 얼마나 마음에 지금도 부담이 돼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치학과에 유학을 7년 했는데 교수를 잘못 만나서 학위를 안 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학위는 안 나오고 받을 가능성도 없고, 날 만나가지고 상담하려 했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나중에 합시다 미뤘는데 그날 자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알았으면 밤에 상담하다가 까무러쳐도 했을 낀데 내가 그런 영적 분별이 있습니까? 내 피곤한 것만 생각하고 나중 합시다 했는데 죽어버렸어.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핑계 대지 말고 이런저런 요령 부리지 말고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어떻게 목회했느냐? 우리 둘의 신강도래교회 성도들은 20절,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 교인이 합심해서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서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each person 각 사람 각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훈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느냐? 형제여 낙심하지 마세요. 자매님 용기를 가집시다. 한 심령 한 영혼 한 가정 밤낮으로 눈물로 목회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시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했느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목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각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권면하지 않았느냐?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에베소시 시민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했다. 인간 바울을 따르라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말씀에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내가 권면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에 때로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임하셔서 사울아 누구신지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 뒤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사막에서 이슬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영성 수련을 해서 위대한 바울로 변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1년간 28살 때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내 아는 선교사님이 1년간 목회하고 신학교 가라고 권해서 저 시골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에 있는 산골에 목회 갔습니다. 시골교회 한 30명 모이는 교회지요. 열심히 일했는데요. 한 번은 토요일인데 한 5km 떨어진 이웃교회 청년회 회장이 날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뭔 일로 그래 왔냐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한 건 죄지요.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 살인죄지.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자살했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하는 거지 그거는 의식이지 죄다 아니다 할 게 아니지. 왜 그렇게 묻는가? 그랬더니 자기 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농약 먹고 며칠 전에 자살했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분인데 아주 보수신앙이라, 보수신앙도 아주 울트라 컨서버티브, 아주 왕보수요, 왕보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가 되나? 자살한 시체 내 장례 못하겠다. 교인들한테도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 시체 장례 협조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골 교인들이 목사님 말 순종 잘하지요. 보통 시골 사람들이 장례를 다 해주는데 모내기철이야. 전부 조를 짜가지고 모를 심는데 그 가정이 밖에서 들어온 뜨내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아가씨 그 모내기철에 죽어 어쩌냐, 예배당 그래 잘 댕겼은 게 예배당서 치게 장례하겠지. 예배당에 밀어버린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또 자살했다고 교리 어겼다고 안 해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정신 이상이에요. 어머니가 정신 이상이에요. 아버지는 술고래요.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장례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자기 교회 청년이 그래 죽었으니 그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소문 듣고 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참 자살해낸 건 안 됐지만은 사정이 딱하구마. 그럼 내가 가서 할 텐가 내 혼자 할 수 있는가? 자네들이 날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그래서 자유교회 목사님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아, 그런 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이지 우리는 뭐 아마추어 아이가? 응? 나중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꾸지람하시면 내가 대답하지 뭐. 김진홍, 너는 교리 어기고 죽은 시체 왜 장례했냐? 예수님이 꾸지람하시면 내가 대답하지 뭐. 예수님, 난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뭐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뭐 장례 잘못했다고 천국에서 쫓아내겠냐? 사실이 그렇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뭐 시체가 피를 토해서 피가 막 목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거기에 뭐 파리떼가 덩어리를 붙었어. 내가 물수건 가지고 파리떼 쫓아내고 피를 닦고 손발 닦아주고 머리에 빗질 해주고, 그 내가 뭐 28살 총각 때 뭐 그 시체를 그 뭐 제대로 염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염하려면 옷을 다 벗기고 시체 다 닦아주고 하는데 내가 그래 못하지요. 할 줄도 모르지만은 그래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 불러서 가만히 2장 긴 막대기 2개 찾아와라. 들꽃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 얹어서 산에 가서 묻어주고 양지 쪽에 십자가라도 세워주자. 그래 구해왔어요. 가만히 가지고 들꽃을 만들어서 청년 3명하고 나하고 4명이 한쪽 귀퉁이 잡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난 뒤에서 서가지고 이제 붙들고 들고 가는데, 청년들은 산을 잘 가지요. 시골 청년들이니까. 나는 체력이 딸려가지고 오르막에 올라가는데 숨이 가빠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좀 천천히 가자. 난 숨가쁘다. 따라가다가 막 산비탈에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 잡았던 걸 놓쳐버리니까 시체가 뚝 떨어지잖아요. 막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야, 산비탈에. 시체가 굴러가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고 보는데 시체가 굴러가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콱 들어박아서 세웠는데, 소나무 그루터에 시체가 들어박을 때 가슴팍에서 성경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한복 치마는 가슴에 묶지 않습니까? 가슴께.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치마끈 볼끈 메고 죽었는데, 이걸 내가 염할 때 못 챙겼으니까 소나무에 박을 때 티 나온 거예요. 내가 성경이 티 나오길래 내려가서 성경을 들고, 아이고, 성경 품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 언젠가 좋은 세월 올지도 모를 낀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든지 성경 챙기고 시체를 안았어요. 안고 올라가서 양주쪽에 묻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무덤 만들어줬는데, 소나무 잘라서 세우고, 야, 이 사람들아, 기도하고 내려가자. 청년 4명하고 나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이 아가씨 교리 어기고 잘못했습니다마는 천국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가슴에 성경 품고 죽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잘못했고 교리 어긴 줄 알지만은 천국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떠듬떠듬 기도했더니 청년들이 그냥 울어요.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주저앉아 울어요. 해진다, 내려가자. 뭐 밤새 울 거요. 등을 밀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생각하기를 어느 집에 묻었다고, 어느 산에 묻었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는 해야지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장례할 때는 보이도 않던 아버지가 술이 이렇게 됐어요. 마당에 멍석이 있습니다. 시골 마당에. 멍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일하고 있어. 아이고, 저런 거는 귀신도 안 물러가나, 저. 그럼 노들강변 할 게 뭐 됩니까, 거기? 돌아보기도 싫어요. 그거 뭐 딸 어디에 묻다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 안방 문 열어놓고 한 50대 아줌마가 머리가 막 흐트러지고 옷 매무새도 막 흐트러진 분이 가만히 먼 산채를 보고 있어요. 아, 정신병 걸렸다는 엄만개로구나. 앞에 가서, 아주머니, 내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뒤산 어느 꼴짝이 알지요? 시골에는 꼴짝이보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목골, 갑삭골, 무슨 골, 골이 있어요. 어느 꼴짝이 산중턱에 묻어주고요, 소나무 잘라서 십자가 세워놨으니까 찾기 쉬울 깁니다. 정신들만 가서 보세요. 그러고 돌아서는데 손으로 나를 불러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바짝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해서 얼굴 앞에까지 갔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자기 깔고 있는 돗자리를 들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날 주는데 보니까 돈이요. 돈이 그 돗자리 밑에 몇 년 있었는지 누렇게 색깔이 변해버렸어요. 색깔이 변했는 돈 끄집어내서 날 주면서, 선상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고맙다고 사이다 사잡수라고. 자기 아마 전 재산이겠지요. 나한테 그 돈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그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는데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눈동자에 인간 살아가는 괴로움, 인간 살아가는 비극, 삶의 무거운 짐이 눈 속에 다 깃들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돈을 가지고
사택에 가서 토요일에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펴었는데 글자가 보이질 않아요. 자꾸 눈물이 나요. 성경 위에 그 돈을 얹어놓고 내가 1시간 넘도록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내가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년에 신학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월드비전, 세계 선교 이런 거 아니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사 하랍니다. 억울한 심령 풀어주고 한을 풀어주고 눈물 씻어주는 목사 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 뭐 큰 교회, 뭐 그런 거 안 하고요. 하나님, 나 그냥 눈물 닦아주는 목사. 교리를 어겼더라도 눈물 닦아주고, 신앙이 없더라도 보듬어주고, 상처를 안아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 닦아주고, 그 한을 풀어주고, 그 아픔을 싸매주는 목회 하랍니다. 신학교 가기 1년 전에 내가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 뒤에 2학년 때 빈민촌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내가 3년간 어떻게 목회했느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목회하지 않았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지 않았느냐? 내가 3년간 밤낮으로 각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눈물로 권면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겼는 그 목회 정신을 우리 진강도래교회 온 성도가 삶 속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교회 될 필요 없어요. 더 커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동두천시, 양주시 우리 주위에 인생살이 고달퍼서 눈물이 있는 성도들의, 백성들의 가정에 눈물 닦아주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목회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목회했더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신강도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목회처럼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동두천 양주에서 세력을 얻어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풍랑을 잠재우신 여호와시여, 이 코로나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7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시여, 이 땅에 남한과 북한에 있는 못된 녀석들, 못된 영혼들을 쫓아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것처럼 눈물을 닦아주며 한숨을 풀어주며 복음 사건을 일으켜서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9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상한 심령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눈물 닦아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시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에 이 헌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백성들 물질의 어려움으로서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며 물질 가난으로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물질을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부서마다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목회,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목회를 이루게 하옵시며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정말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1월 네 번째 주일 신광두레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이 교회로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조치에 따른 우리가 정부 지책에 맞게끔 여러분 앞 좌석에 보시면 지정석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지정석에 앉아 계시죠? 예. 어디를 가든 그 지정석에 앉으셔야 됩니다. 예.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정석에 앉으셔서 앞뒤 좌우로 서로 간격이 딱 맞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무시하고 옆에 같이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꼭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19 얘기 따라서 오늘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예. 도시락이 맛있게 보이죠? 예,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당 그 가까이 가셔서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우리 교회 최대한 넓은 곳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저 도시락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밖에 이제 비도 멈춘 것 같아요. 원래 옥상까지 오픈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식사를 최대한 식당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전체, 예. 안 되면 교회 안에까지도 오셔도 됩니다. 청소하면 되니까 들으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신광두레교회 정책당회가 이번 토요일 날 12시 당회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 전체의 계획을 세우는 소중한 정책당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교육이 지난번에 이루어졌고 또 이제 새로 새가족 교육을 준비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반씩 나누어서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제한해서 하는 이유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인원을 적게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1시부터 12시 50분부터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분 중에서 20명 선발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등록하는 분은 다음부터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우리 새가족 신현길 솔리 우리 가정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신현길 솔리 예 저쪽에 있네요. 우리 가정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등록하지 못해서도 마친 후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새가족부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거리두기 또 준비 사항을 우리 당회에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차피 우리와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다 맞게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하되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그런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가능한 모든 모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남선교회 모임은 2부 후에 본당에서 모이고 여전대 원래에 가는 협의회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만 65세는 다음 주 그 다음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선
원래 공식적으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새로 개편을 하는데 우리 임원단들 함께 모여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눈 후에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단들은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서울교구는 4층 아동부실에서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우리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교회의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신광두레교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변에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나고 눈물이 있는 모든 교우들을 돌보고 상처를 뽀다듬 안으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아름다운 목회를 계속하기를 다짐하는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교회 소중한 목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